네. 우리 이덕자 권사님 올라오셨네요. 네. 제가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달 만에 올라오셨죠? 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했죠. 네. 서로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5절 말씀. 25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 네, 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심지어 평소 가깝던 사람들조차 슬금슬금 거리를 둡니다. 마치 나의 불행이 자기들에게 옮기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완전한 고립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판정에 불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검사석에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원래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일어나서 검사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정작 판사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도 공정하게 판결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재판정에 나 혼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지난 2주간 우리가 만난 욥이 정확히 이 재판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완전한 고립의 밑바닥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터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백을 따라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라는 빌닷의 목소리가 다시 욥을 향해 날아오는데 이와 같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지리라. 여기 악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욥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 자, 욥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자기 곁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들 멀어졌고 친척과 절친했던 친구들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집에 살던 종들과 여종들조차 이제 그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숨결조차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그를 업신여깁니다. 욥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이 배경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은 왜 곁을 떠나는가? 네, 형제도 종도 아내도 동네 아이들까지도 왜 이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욥에게서 등을 돌렸을까요? 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 이런 방식의 이제 현상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대적인 낙인이다. 여러분, 낙인이 뭡니까? 낙인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저 소나 이런 거 양이나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엉덩이나 몸에다가 낙인. 근데 옛날에는요, 이걸 범죄 저지른 사람들 이마에다가 이거 칼로 긁어버렸어요. 흉터를 만들어가지고 도적적자를 써놨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낙인이라고 합니다. 그 주홍 글씨라는 거 알죠? 그 작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적인 낙인이다. 자, 낙인 찍힌 사람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낙인이 찍혔어요.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 낙인이 자기에게도
옮겨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현상을 이제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연대적 낙인이다. 서로 이제 연합해가지고 낙인을 찍고 멀리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인가? 병자 곁에 가족들. 왜? 그 사람들한테서 병이 옮아올까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죠? 내가 병자 곁에 가족이야. 근데 병이 든 이 사람 곁에 있으니까 나도 병을 옮길까 봐 저 사람들이 날 따돌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떠나자. 파산한 사람 곁에 동업자. 곁에 있으면 나도 망할까 봐 저 사람들이 나도 망한 사람 취급할까 봐 어서 그 사람 버립니다. 사고당한 사람 곁에 이웃들. 자, 종종 누군가 손가락질도 하기 전에 먼저 서둘러서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본 정당한 세상 갓을 기억나시죠? 그때는 세상이 정당해야 된다는 그거, 그래 내가 살만하니까 너 무조건 틀렸다고 해. 너 지금 당하는 일, 너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라고 해. 몰아붙이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였다면 이 연대적인 낙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그 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 사실 정죄하든 그 사람을 떠나 도피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만 남습니까? 고통받는 사람 홀로 남는 겁니다. 그것을 고립이라 그런 거죠. 욥의 자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늘도 땅도 가정도 친구도 욥을 위해 증언해 줄 존재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위로와 연대는 결국 두려움 앞에서 멈춥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떠나냐고? 두려우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비난하냐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 낙인이 옮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그런 겁쟁이들 말고, 내가 그런 낙인 찍혀있다 해도 이 낙인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판이 아니라 가족을 원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고립의 밑바닥에서 욥의 입에서 전혀 예상 밖의 말이 터지는데요.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대속자죠. 근데 여기 대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고엘입니다. 옛날에도 설교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던 일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밭을 팝니다.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또 그래도 이제 밭까지 팔고 났는데도 돈이 없어. 그럼 빚을 집니다. 빚을 심하게 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 순서로 이 고난당한 사람 소식을 들었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몸이 팔려버린 이 사람, 밭을 뺏겨버린 이 사람 대신에 밭을 도로 내놔. 이러고. 밭 사간 사람이 안 돼 해도 안 돼. 왜 안 돼? 우리 법에 고엘 제도 있잖아. 내가 고엘이야. 내가 대속자라고. 내놔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팔았던 값 그대로 그냥 원금만 주고 도로 뺏어오면 됩니다. 밥 뺏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 팔았던 것도 그 돈만큼 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속자 제도입니다. 고엘입니다. 고엘. 자, 룻기에서 우리가 봤었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바로 대속자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바로 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핏줄, 자기 친족, 당사자가 갚을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러서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속자입니다. 고엘.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대속자라 부릅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 이야기 곧 나옵니다.
자, 사실 욥은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계속 법정의 언어로 하나님께 호소해 왔습니다. 잠언 9장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은 적도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억울해 죽겠다. 하나님이 다 치시고 다 뺏어가셨으니까 하나님을 누가 도대체 판결을 하냐고. 안 그래요? 억울해 죽겠다. 누가 공정하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하겠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계속 자기의 심판 그다음에 억울함, 그러니까 판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19장에 와서 비로소 욥의 언어가 달라진 거죠. 그는 더 이상 판결해줄 판결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결자는 중립적인 심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 누가 심판을 해주냐고. 억울하더난 판결만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변이라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20장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또 판결 쪽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결점은 고엘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자가 있다. 자,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불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라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고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 완벽하게 공정하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는 판사, 그 사람이 재판을 맡는 것, 그 하나입니다. 또 하나, 공정한 판사가 없지만 대신 아버지가 법정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이 아이 대신 값을 치르겠다. 고엘이죠. 대속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물론 정의관념이 투철하신 분들은 난 죽어도 법정에서 쇼 보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리 안 하랍니다. 우리 아버지 따라가랍니다. 한 방에 해결되니까. 그죠? 욥이 결국 붙잡은 것이 후자입니다. 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 철저히 내 편인 가족.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욥기의 전체의 신앙적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무죄만 입증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네 죄 있나 없나 따져가지고, 물론 이거 이런 되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맞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를 혼내시고 나를 그냥 잡아서 어디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법정의 재판관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이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지금 욥이 도달한 자리가 사실은 본질입니다. 자신이 변론만 받아가지고 변론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지금 이제 아예 쭉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원하는 것, 나만을 위해 끝까지 나서줄 참된 가족, 그 고엘이 땅에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 3,000년도 더 된 4,000년 정도 5,000년 정도 됐을지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사실은 이 욥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나중에 이 땅에 서실 대속자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처럼 말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뚝 던졌는데 갑자기 그게 이게 예언 같네 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붙잡은 거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법정의 틀을 놓지 않았죠. 너의 죄를 자백해라. 사실 욥도 나중에 하나님 대면할 때까지는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확실히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에 꽂힌 겁니다. 그렇죠? 대속자를 만나면 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앞서 상상해 본 그 법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법정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라고요? 하늘 아버지. 원래 우리는 그 집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빚에 팔려가듯이 죄에게 팔려가서 우리는 아버지 얼굴도 다시는 못 본 채 멀리 떨어져 나와버린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욥도 그랬죠. 손을 얹어줄 중재자도 없다고 울부짖었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문이 안에서 잠긴 게 아니라요, 우리 쪽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피와 살을 입고 친히 세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원래 없던 관계를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끊어진 관계를 되찾으러 오신 사건입니다. 팔려나간 밭을, 또 팔려나간 몸을 그 값을 치러서 되사오는 고엘처럼 대속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돌아가시고 대신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성경을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그 아바가 히브리어로 아빠입니다. 우리하고 발음이 거의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자다, 피값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욥이 어둠 속에서 더듬어 붙들었던 그 살아계신 고엘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분명한 이름과 얼굴을 얻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신앙 고백에 도달했죠. 뭐였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자, 이처럼 사람이 다 떠나가고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고엘, 그 대속자 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반드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저를 변호하는 일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내일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출근했어. 그리고 교회 모임에 갔어.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틀림없이 열받겠죠.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리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증명하려고 막 노력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죠? 이거 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사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필요한 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적법 절차까지 밟아야 되면 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를 변호하는 일은 이제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변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정당합니다. 자기가 바르면요 꿀릴 게 없는데 뭐. 솔직히 뭐 어디 다니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욕 안 듣습니까? 저는 목사로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누구한테 찍히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목사님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하던데, 말도 잘 안 걸고 같이 밥도 잘 안 먹던데. 근데 그게 어땠을까요? 그 마음 되게 아립니다. 썰아려요. 근데 한편으로 뭐냐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이라면 이거 돌파한다.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돌파합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 붙잡고 일일이 억울하단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결하면요. 그게 바로 납니다. 뭐 굳이 입으로 말로 그 사람 이기려고 애를 씁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따라해 봅니다. 시작. 주님, 저를 변호하는 일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뜻은 알 수 없지만 저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네. 아닙니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뜻을 알 수 없어도 살아계신 대속자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응답 없이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라도 반드시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뜻은 알 수 없지만 저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인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자.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네, 누군가에게 내가 고엘이 되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연대적 낙인이 두려워서 우리도 모르게 슬쩍 피하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 가까이 했더니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군 생활, 회사 생활, 뭐 이렇게 큰 교회 생활 해보니까요, 찍힌 사람 옆에 가면은 두렵습니다. 왜? 같이 찍힌다까봐.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뒤에서 뱅뱅 돌면서 같이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전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안전할까요? 그 사람이 물론 지킬 이유가 있는 나쁜 사람 같으면, 사실 나쁜 사람 같으면 뭐 그런 말 좀 들어도 싸지. 근데 나는 그거 모르잖아. 그 사람이 나쁜지 안 나쁜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싫어하면 저절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연대적 낙이네요. 상사 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낙이 찍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이 혹시 회사에 있고 내 주변에 친구들 중에 있고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라도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의 고엘이 되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사람들 보기에 두려우면 몰래 전화해가 만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돼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지. 왜냐하면 그 연대적 낙인 찍힐까 봐 두려운 사람들도 겁쟁이들이잖아. 그 사람들의 겁도 인정해줘야지. 불쌍히 여기셔야지. 안 그래요? 내가 그냥 내 용기를 보여준답시고 다 두드리고 다니면 옛날에 저처럼 막 맞습니다. 이거 눈치코치 없이 그냥 정의감에 그냥 바보짓입니다. 사람들 다 같이 깨뜨리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몰래 누구 돕는 뭔가 있는데 걔를 마니또라고 하더라고요. 마니또 하세요. 마니또. 마니또가 사실은 고엘 저도 같은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대속자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